보통 어떤 컨퍼런스 하면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탁월하게 어떤 하나의 부분에 대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그 노하우와 어떤 그 원리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그쪽에 전문가라고 인정되시는 분들이 주로 강사로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번 속회 컨퍼런스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강사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도 여기 서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별로 믿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컨퍼런스는 뭔가 좀 독특하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그럼 왜 서 있게 됐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저는 강사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제 스스로는 간증자라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뭐 폭발적인 막 부흥을 막 이루어내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전문적인 어떤 안에 그런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아주 조용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막 내세울 만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평범한 교회인데 그 평범한 교회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1년 8개월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 단순히 저건 어떤 큰 교회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부분들이 아니라, 저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교회일지라도, 평범한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2004년도 9월 7일 저한테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부흥의 도구가 되라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서원했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뭔가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했고요. 사실 이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열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눠야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런 열매일 텐데, 제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저희 교회 안에서 1년 새로운 속회를 시작한다고 1년 동안 시작했던 그 1년의 결과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것이 대단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하지만 부흥이 필요한 자리면 언제든지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때문에 자신의 순종한 마음으로 섰고요. 세 번째는 제 자신이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텐데, 제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섰습니다. 속회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교회의 속회 보고란 밑에 언제나 써놨던 글입니다. 5년 동안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회의 부흥이 진짜 교회의 부흥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상처가 있는 목회자입니다. 뭐 교인들도 조금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IMF가 터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막 그 돌아오는 어떤 안에 그 빚이라든가 이자,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습니다. 물론 여기 저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어느 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어느 날 교인들이 헌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내일 교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내일 카드가 돌아오는데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어떤 분이 주일을 빠지면 오늘 저 사람들이 11조를 해야 내일 이자를 막는데 이런 생각이 제 안을 가득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좋은 목회자를 이곳에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부채가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합치는 거였는데 교회를 합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폐지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14년 된 교회, 제가 3대 담임자로 있던 그 교회에 제가 폐지 신고를 하고 그리고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사실은 목회적인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건 저는 스스로에게 제 안에서 있던 그 목회의 상처였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그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오다 보면요. 제가 목회하던 지역을 지나가면 가슴이 애려오는 겁니다. 난 실패한 목회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의외로운 것은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지로 나가겠다를 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한 곳만 말고는 딴 데서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한 곳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 한 곳이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왜 제가 가기 싫어했냐면 제 실패의 흔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했다가 그 교회 문을 닫고 경기도 광주로 내려왔던 20명의 교우들 20명에 데리고 왔던 20명의 교우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떠났고 그리고 지금 한 5에서 7명 정도 남아있는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왜 나 같은 목회자 만나서 당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 자신에게 많이 상처가 있었던 그런 교회. 너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양. 내 양을 먹이라.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제 자신이 이 목양교회에 오면서 그러면서 2007년 8월 26일 날 목양교회에 부임하게 됐고 부임하면서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한 달 전에 사임을 했고요. 한 달 동안 영국과 이태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냥 단순한 여행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때 당시 마침 1904년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 웨일즈에서 열방 부흥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비전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목양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 사역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먼저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저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집회가 끝나고 12시간 버스를 타고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딘버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많지만 예배 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어느 장로교회가 있어서 그 장로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정장 차림에 허연 머리에 있는 노인들만 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너무나도 엄숙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 옷은 청바지에다가 그냥 이만 티셔츠에다가 큰 배낭을 메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교회 문턱은 낮아야 하는구나. 아무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이곳에 예배 드리러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무작정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쪽 한 대각선 쪽에 되는 하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동양인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교회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에딘버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약도를 뽑아놨는데 그 약도를 두고 에딘버러에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딘버러에 한인교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 3개 중에서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무작정 걸었는데 근데 그분들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에딘버러 축제 때문에 그 교회 원래 예배 드리던 곳에서 사실은 나와서 새로운 데서 2주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랬죠. 기도하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저는 정말 기도하다가 찾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랑 참 동행하시는구나. 2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관광을 하다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기적을 저와 어떻게 동행하시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에딘버러 기차역 앞에서 스콧 기념감이라는 곳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다가 그걸 올라갈까 하다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2주 전에 사임했던 교회의 중학교 아이가 그 에딘버러 축제에 합창단 단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에딘버러 기차역에서 나오면서 바로 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좀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3번째 날 되었습니다. 에버딘에 있는 한 자매 하나가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만나러 왔습니다. 같이 영포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봉지를 건네줍니다. 신라면 봉지 2봉지. 계속 비스켓하고 커피만 먹고 있었는데 뜨거운 국물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자매가 신라면 2봉지를 다 건네줍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3번째 기적이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아내가 저를 그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넷째 아이를 출산했고요. 산후조리하는 기간이었는데 저 자신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부흥에 대한 제 비전에 대한 확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저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기적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그래서 그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그 교회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희 목양교회 비전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2008년 10주년 되던 해 목양교회 4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서 사명선언서를 채택했습니다. 예배, 양육, 섬김, 선교라는 걸 통해 사명선언서를 채택했는데 이런 겁니다. 목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2009년 올해 들어와서는요. 저희 교회가 8개 공동체 24개 목장으로 재편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 공동체의 이름이 있는데 유아유치부는 새꿈, 유년부는 새날, 초등부는 새들, 그리고 중고등부는 새빛, 청년부는 새힘, 그리고 이건 교육공동체고요. 작년 공동체는 열방, 땅끝, 사명. 이렇게 8개 공동체가 있는데 그 8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올해 또 하나의 사명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목양교회는 새 꿈을 품고 새날을 열어 새들을 얻는 새빛, 새힘의 공동체로서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의 사명선언서를 예배 때 혹은 속회 모임 때 이렇게 함께 계속 나눕니다.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를 왜 부르시게 했고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계속 확인하게 합니다. 지역을 잠깐 저희가 섬기는 지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목현동에 저희 목양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광주와 성남이 딱 접경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심 쪽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배제라고 하는 큰 고개가 하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에 나오는 그 이배제 고개입니다. 그 이배제라는 큰 고개가 가로막고 있어서 광주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고요. 음식집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지만 다른 문화시설이라든가 다른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은 발달이 안 돼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과 성남이 인접하고 또 수도권의 출퇴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빌라부터 시작해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경 한 4, 5km 지역에 한 1000가구 정도가 이제 모여 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아주 오래전에부터 살았던 본인들 스스로가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원주민이 한 50가구 사는데 그 50가구가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마을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7년 당시 목양교회에 부임했을 때 예배 인원은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고요. 교회 예산은 한 8천에서 1억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8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고요. 건축하면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속회는 평균 8개 속회가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모이는 그런 속회였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에 새가족은 1명 등록한 교회였고 사실 그 전에도 몇 번의 부흥의 기회는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정체되거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목양교회 새가족 등록수는 3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정착을 했고요. 20명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지역에서 전도된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울, 용인, 분당, 곤지암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왜 그러냐면 저희 교인의 50%가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 용인, 분당, 수지, 서울 상계동에서도 2시간 동안 전철을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일수록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멀리 있는 분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작년 한 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예배 인원이 70명이 되었고요. 2009년에는 예배 인원이 올해 들어와서는 80명의 예배 인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8개 속회에서 20에서 25명 모였던 속회는요. 2008년 10개 속회에서 40명이 모이고요. 지금은 12개 속회에서 50명의 속회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목양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향해 찾아가고자 했던 오늘 우리들의 꿈과 열정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저희 교회에 대한 그 계기. 2007년도에 제가 부임하면서 목양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4가지 원리 8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거긴 제 목회에 대한 비전을 담아놓고 있었는데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났을 때 어떤 분으로부터 OMF 파송 선교사님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암수술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OMF 파송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분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했고요. 저희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강단상에 서서 교인들이 이분들을 축복하는 눈빛을 봤는데 정말 진정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10년 만에 처음 보는 선교사예요. 10년 만에 처음 교회에 발을 딛는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이들을 축복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2008년에 새롭게 시작한 속회, 사실 2008년에 새롭게 시작한 속회는 선교지향적인 선교의 열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속회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켰는데 그 선교의 열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속회로 변화를 시켰을 때 그 속회는 회복의 장이 되었고 사람의 장이 되었고 전도의 장이 되었고 중보의 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목양교회 속회는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면 오후 예배가 2시입니다. 그러면 그 오후 예배와 오전 예배수의 예배에 거의 모든 속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모이고 끝나더라고요. 속회 인도자는 속회 공과를 읽는 것으로 다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선교회나 어떤 무슨 뭐 여성교회 원례가 있는 날이면요. 속회 모이는 시간하고 겹치니까 속회 헌금만 걷습니다. 속회 헌금만 걷고 그리고 선교회와 원례를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회가 새롭게 이 속회가 변화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이 목양교회를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만약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저희가 하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저희 교회 예산, 저희 교회의 결산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 10%의 예산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속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 2007년 결산이 한 1억 받는데요. 1,000만 원의 속회 선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은 뭐였냐면 처음에 오셨던 그 OMF 파송 선교사님 그분들이 계속 제 안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분들도 함께 하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실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너보고 결산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냐, 결산의 10%를 드리라고 했냐, 너 예산 얼마 세웠냐, 1억 2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예산의 10%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딱 봤더니 예산의 10%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회 헌금만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무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걸 세우면서 저희 교회는요, 사실은 2007년대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2007년도는 거의 제로였고요. 2006년도에는 마이너스, 2005년도에도 마이너스. 그것이 계속 빚으로 남겨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를, 예산의 10%를 떼가지고 선교비를 드린다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것도 속회 헌금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모자른다라면 본 재정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했고요. 통장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재정 통장이고 하나는 선교 통장입니다. 선교 헌금으로 들어온 거, 속회 헌금으로 들어온 거 단 한 푼도 재정 통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 선교 통장으로 보냈고요. 제가 그 선교 통장을 붙들고 하나님 이 통장이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통장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선교 통장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고요. 그것을 다 속회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본 재정 통장도 붙들고 기도할 걸. 그러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기름 부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현재 2009년 저희 목양교회는 국내 2곳, 해외 4곳의 열방원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삼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5년 안에 20%의 선교비로 드리겠습니다. 1명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6군데의 협력 선교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여러 가지 선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올해 2008년 중순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많은데, 지역에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 전부터 품고 기도했던 것이 어린이 도서관 사역이었습니다. 그 어린이 도서관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지난 5월 16일 날 어린이 도서관 나무 아래를 개관했고요. 그리고 북카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1층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는데 저희 교회 현재 2009년 예산의 50%가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밖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1억이 넘는 공사였는데 20%밖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대로 함께 합시다 라고 교우들과 함께 얘기했을 때 저는 저희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청년의 때가 연상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의 때와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도 다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용 속도가 빠르고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순식간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3-4번의 위험한 고비가 사실은 1년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원칙,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칙, 하나님이 속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원칙, 그리고 투명성, 모든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회가 새로워지고 속회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속회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속회 하나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6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대전 산성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지난 어제 낮에 강의해 주셨던 우리 지성원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입니다. 6년 동안 있으면서 3년은 전통적인 교회의 패러다임, 전통적인 속회의 패러다임을 경험했고요. 나머지 3년 동안은 새로운 속회의 패러다임,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을 경험을 했고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무엇을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프로젝트,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다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환경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리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얻었던 것은 뭐였냐면 방법론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원리였습니다. 이런 원리가 어떤 교회에 심겨졌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발견했고요. 저는 그 목양교회에 그것을 잘 적용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던 산성교회와 목양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인의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다 맞벌이 부부라는 겁니다. 평일날 오전에 속회를 모일 수 있는 속회가 없어요. 12개 속회 가운데 오전에 모임이 가능한, 평일날 오전에 모임이 가능한 속회는 단 2개 속회밖에 없습니다. 보통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거리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저녁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대단히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보통 아침 6시쯤 출근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뭔가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전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목양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원리를 목양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먼저 목양교회의 특성을 파악하길 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50%는 교회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20분 정도 차로 걸리고요. 멀리는 30분, 40분 이렇게 차로 걸립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부부로 출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맞벌이기 때문에 평일날 저녁 8시 이후나 돼야 모임이 간신히 가능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중에 그렇기 때문에 속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새벽에도 안 됩니다. 저녁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속장 교육하기 위해서 온다는 건 또 다른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을 가진 교회의 속회가 참석 인원이 100%가 늘었고